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거액의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경치 좋은 곳에 화려하고 멋지게 집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꾸어가는 그러한 노력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거든 그때그때마다 보수하고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집입니다. 아름답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집은 돈 있고 땅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재가 있다고 해서 뚝딱뚝딱 어느 한순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해 나가면서 또는 새롭게 디자인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구조 변경도 하고 디자인에게도 변화를 주면서 아름답고 튼튼하고 좋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집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 시간,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집을 세워나가는 가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세운 가정,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하나 삐딱선을 타게 되면, 그리고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거나 목적한 일들이 잘못되고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하나 병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위기를 맞고 어떤 경우는 쑥대밭이 되고 잘 지어졌던 집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보시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가정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백과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자 풀이로 집가의 뜰정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옆에다가 이런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답을 제시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식구 중 누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구 모두가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지요 라고 답을 옆에다가 적어놓은 걸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식구가 함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는 그 땀방울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러므로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한 가정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학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가족 구성원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경건한 믿음의 가족이 구성원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모, 경건하지 못한 자녀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집은,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 하면서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일하고 또 일이 끝나면 스트레스 풀겠다고 회사원들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가족과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고 아침 일찍이면 출근하고 그래서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살피고 돌보고 또 자녀들의 그러한 생활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한가하게 여가를 즐기고 차 마시고 그렇게 바깥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탕자처럼 방황하게 되면 그래서 탈선하게 되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족이 나의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있을 때 그 집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가이사랴의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으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황제를 섬기는 로마 제국의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식민지의 종교,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전도받고 회심하여 주님을 영접한 최초의 이방인,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방인이었고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의 국가 공무원이 복음을 듣고 전도받고 회심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백부장의 직위를 가졌다는 것은 곧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는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백부장의 지위를 내세워서 그 특권을 누리고 교만할 수도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속국인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억압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쥐었지만 고넬료는 그 속국인 유대인들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억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고넬료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유흥을 즐기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 수도 있었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은 고넬료가 어떻게 그러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을 모두 하나님께 이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말할 때는요, 회사에서도 일할 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고넬료가 경건하게 사니까 온 가족이 다 경건하게 될 수 있었고 집안의 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니까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며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법적인 어떤 제도나 형식화된 문서가 없을지라도 가정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 그 법이 있는 것인데 그 법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지키는 것, 그럴 때 가정의 행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듯 가정에서도 가정의 법과 질서와 규율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 가정에도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자체가 모든 식구들이 다 서로를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지켜야 될 규약들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모든 가족은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 것, 이것이 가족의 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을 마주하며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법이에요. 바쁘지만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 품어야 될 기본적인 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피고 더 챙기고 더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 더 힘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많고 쉴 틈 없이 바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자기가 속한 가정에, 가족, 식구들에게 항상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혈육,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착하고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면 당연히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의 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며 비뚤어지지 않게 정도를 걷는다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구성원이 가족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찌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본을 보이는 사람,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는 비결이었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가족과 경건하지 않은 가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명한 차이점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가족은요,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항상 집 밖에서 어울리고 놀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씁니다. 그런데 경건한 가족은 항상 식구들과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안에서 논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가족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주변의 이웃의 아픈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려고 항상 집 밖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경건한 가족은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먼저 돌아보고 식구들이 아픈 곳은 없는지 힘든 곳은 없는지 외롭진 않은지 그 마음을 달래주고 살펴주고 그러기 위해서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짐승은 본능에 이끌려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 인격, 생각, 이성, 거기다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육체의 욕구에 이끌려 본능대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과 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존재 자체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유다서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본능에 이끌려서 산다는 겁니다. 육에 속하여 있고
나아가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경건한 가족이 구성원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데 구제라는 말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당하여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내 주변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자기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있었던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열매를 삶 속에 맺음으로 자신의 경건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생색내려고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구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속국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향해 손을 펼쳐서 돕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힘썼던 사람, 바로 그가 경건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돕는 사람이 자기 혈육과 자기 가족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은 그보다 먼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혈육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피며 돌보며 도와주며 구제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살펴야 될 대상, 도와줘야 될 대상,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구제해 주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 있는 자기 가족, 내 가족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만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만 닦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베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너그럽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쏟아 부으면서 섬겨주면서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지쳤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부터 하라고, 가장 가까운 자기 친족, 혈육부에게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친족, 혈육, 가족에게부터 시작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속한 그 지역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차 그 복음 전도의 영향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실천하고 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도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심 가져주는 마음, 포근하고 따뜻한 그 마음이 1차적으로 자기 가족에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로 그 마음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구제의 손길로 돕는 일, 선한 일을 누구에게부터 하라는 겁니까? 자기 가족에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가족부터,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족부터,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가족부터 구제하고 가족에게부터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돌보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 자기 가족,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규정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한 집안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우리의 식구들,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 내 곁에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 주변에 또는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게 감염이 되고 확진되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에게 관심을 주고 가족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더 많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가정을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기회의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잃어버리면 결국 언젠가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부모, 형제가 내 곁을 떠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나면, 아니요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쉬는 날에도 친구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쉬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가정을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무심하지 말고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챙기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고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부모님과 형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하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있는 거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시간도 아끼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가족과 이웃을 많이 구제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돈줄, 인맥,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자식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가족이 가정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계획한 일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모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고 땀 흘려도 사실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성경을 보면 천을 상대할 수 있고 기도하는 두 사람의 힘이 만을 상대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즉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천을 상대할 수 있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힘은 만을 상대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한다면 천을 상대하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 사람이라도 깨어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영적 싸움에 만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그 신앙이 삼겹줄 신앙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족, 경건한 가족이 있을 때 큰 힘이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모든 일에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 구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의 삶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되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짓고 세우고 가꾸어가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그것은 경건한 가족이 있을 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족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며 구제하는 가족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